미국에서 임의 목회라다 우리 교회 처음 부임 와서 첫 병원 신방을 갔을 때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여서 이제 병실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까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병실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병원의 신방원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저한테 그래서요. 저는 제 말을 못 들은 줄 알고 다시금 목사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라도 병실에 올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지라는 깨닫는, 요즘으로 말하면 현타가 오는 시간이 된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목회자라 하면은 중환자실도 아무 때나 들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환자실 가게 되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중환자실도 목회자라고 하면은 아무 때나 식구들이 못 들어가는 그때에도 목회자는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환자실,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식구들조차도 제한을 두는 이런 때에도 목회자는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 그래서 목회자는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목회자도 병실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처럼입니다. 역대기하 32장 17절을 보면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19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어떠한 신도 나에게서 너희 나라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힘이 없으니까 그 욕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용사들을 다 멸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네립은 살아서 자기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아들들 아드멜렉과 살라셋이 그 아버지 죽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23절을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제 본문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 나라 망하여서 포로의 삶 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됐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왕왕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내가 실패의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살펴보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높이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첫째로 데리고 들어가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 것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가지고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바꿔 말하면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찌 보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으로 참 어려운 곳에 위치한 곳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아래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위로는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항상 어려운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옆에는 일본이라는 나라 있고 또 반대쪽에는 중국, 위로는 러시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1910년 일본에 의하여서 이 땅이 강제 점령 당하면서 망하고 만 것 아닙니까? 유대 민족이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 것처럼 우리 민족도 나라가 망하니까 흩어진 것 아닙니까? 만주로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일본에게 강제징용 당하여서 고역한다고 일본으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흩어진 우리 민족 해방이 되었어도 결국 일본이 우리 민족을 곱게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국에 가고 싶어도 잘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과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큰형님에 대하여서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큰형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을 자기는 마지막으로 그 형님을 봤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강제로 끌려갔는데 그 다음에는 형님하고 연락이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형님이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돌아온다고 귀국선 타고 돌아오다가 그 배가 침몰해서 거기서 돌아가셨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형님을 거기서 본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끌려간 다음에는 생사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소문으로 돌아가셨다.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다. 그게 형님하고의 마지막 인연이 된 것 아닙니까? 이 귀국선, 이 사건은 1945년 우리나라로 향하던 귀국선 우키시마 마루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일본이 연합군에서 패전하게 되니까 이제 강제로 끌고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 돌려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고향에 돌아가기 위하여서 귀국선을 타는 겁니다. 근데 이 우키시마 마루오에도 이제 우리나라 끌려갔던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귀국선에 탔으면 부산까지 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귀국선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부산으로 직항하지 아니하고 일본의 연안을 계속 떠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연안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그 연안가에서 침몰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에 탄 탑승자가 3,735명이었고 그 중에 한국인이 524명, 일본 해군이 25명이 숨졌다. 그렇게 공적으로 발표하는데 그 귀국선이 마지막 귀국선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한 8,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공적인 숫자 말고 배도 넘게 그 배에 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하면서 죽은 사람, 기록이 남지 않은 사람 수천 명이 죽고 말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이 패전한 나라는 제대로 돌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진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여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할 때 어떠한 문제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주변에 그렇게 방해를 하여도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나의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서 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럽힌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들이 실수하였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실패한 우리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오늘도 확신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정결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마지막 시기부터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이 이웃의 왕들, 세상의 왕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는 남유다를 완전하게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와서 강대국이니까 이제 약소국 이스라엘 나라 바벨론을 섬겨라 하고서 여호야김 왕을 유지시켜 줍니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겁니다. 약속만 하는 겁니다. 우리 바벨론 나라를 섬기기로. 여호야김 왕 느부갓네살가 약속은 했는데 마음이 변한 겁니다. 강대국이 바벨론만 있느냐? 애굽도 강대국 아니냐? 애굽 왕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왕을 따르는 이런 왕이 된 겁니다. 이때 바벨론이 침략 와서 여호야김 왕 폐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것 아닙니다. 여호야긴 왕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어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석 달 만에 바벨론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숙부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계속 침략하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울 때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6장 13절을 보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와 또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하고 또 언약을 맺었고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과도 약속을 했는데 배반을 하는 겁니다. 계속 침략해서 이제 시드기야와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시드기야와 언약을 맺을 때는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시드기야에게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약속하니까 어기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하면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는가 해서 시드기야와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면 지켰을 것이다, 지킬 것이다 생각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떡합니까? 그가 마음이 완약하여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약속하면 다 지키십니까? 못 지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시드기야가 자신을 또 배반하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 민족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구나. 이런 민족은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다 멸망시킨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도 어기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나라는 없어져야 된다 하고 멸망시켰다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되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도 무시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오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세례식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인으로의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그래서 이제는 구원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로 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예의 삶, 죄된 삶을 살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 안 시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강박하게 되면 어떠한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육신의 굳은 마음은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 나라에 로마의 세금을 걷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리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 이야기합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키가 적고 사람이 많아서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가 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또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나고 나니까 키가 작은 겁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 노력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키가 커지게 하는 건 일부분이고 부모로부터 유전이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태어나고 나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상처받은 사람이 삭개오라는 겁니다. 키가 작으니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돈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을 해도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돈 버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의 장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돈을 모았으면 그가 키가 작다라는 핸디캡을 가지고서도 장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는 돈만이 나를 이 땅을 살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하고 돈을 모았던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민족의 배반자라 뭐라고 해도 그는 상관없이 내가 살 길은 돈밖에 없다 생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도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허전함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야기할 때 삭개오 마음은 한순간에 녹아내려진 겁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굳었겠습니까? 상처투성의 굳은 마음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 말에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의 마음이 닫혀진 그의 마음이 녹아내려졌다라는 거예요. 녹아내려지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삭개오가 한 말이 누가복음 19장 8절 아닙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생명같이 여겼던 물질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개역 성경본이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돈밖에 몰랐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유함을 얻는 것 아닙니까? 돈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인 영적 자유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심으로 그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 오늘도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